마치고 주의 자녀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드리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드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찬양드린 저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조금도 부족치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더 받으실래요? 아멘. 욕심이에요. 주신 게 다예요. 다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요, 다 주신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그럴 때 뱀을 주겠냐, 또 전갈을 주겠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고 하물며 천국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뒤에 성령으로 너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축복 더 받고 싶어요? 아무튼 안 하세요. 자,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전하고요 제가 말씀 가운데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그러셨어요. 그가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서요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에 귀전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알지만 몇 번씩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 3번씩 이렇게 고백을 하게 했지요. 여러분도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오늘 성경을 읽어가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6장으로 오늘 읽는 날인데요. 오늘 읽다 보니까 거기서 1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또 16장 22절에 보니까 또 아주 독한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사랑하십니까? 아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꼭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야 될 이유, 지금까지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났는가 아셔야 돼요. 또 렘넌트를 왜 살려야 되느냐, 렘넌트를 왜 지금 우리가 저들에게 온 힘을 다해 헌신해서 저들을 살려야 되느냐, 그 이유와 또 교회를 살려야 될 이유,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경제 산업을 회복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모르면요 우리 전부 다 헛일이에요. 이 목적의식이 없이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허망한 게 없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이유를 알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를 최고의 복된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민수기 6장 27절 끝절에 보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복을 받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거 전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 과거는 모든 게 다 발판이에요. 누구나 다 과거가 있죠. 과거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이 과거를 다 발판으로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복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밑에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아니었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완전히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자, 지난날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 떠나서 그랬지 않습니까? 방황하며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하나님의 복을 다 놓치고요. 내 멋대로 지잘났다고 살았던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당연한 문제를, 당면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방법을 썼죠. 그 중에서 가장 이런 방법 우선적으로 썼던 것이 뭡니까? 우상숭배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우상숭배를 하고 또 그렇게 열심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마음이 불편하고 더 생활은 꼬이고 더 이상한 인생으로 데려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상숭배하면 안 되느냐 그러면요, 우상숭배를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또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육신 속에는 절대 참된 평안이 없게 되어 있어요. 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어떻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경 가지고 이 땅에서 결국 실패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모자라서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뭘 남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 영적 저주를 물려주는 그러한 실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 회복시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완전 회복시키고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분을 회복시킨 것으로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냐?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이 회복된 자들에게 주셔서 이거 누리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자,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는 그런 구원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누구에게 왔어요? 나에게 왔어요. 그 막강한 바로의 세력을 그 누구도 꺾을 길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꺾을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면 되는 것이다. 노르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는 그 막강한 바로를 꺾을 것이다. 아멘. 이 바로의 세력을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이 흑암 세력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그 앞에서 꺾였던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게 지금 이거 지독한지요. 9가지의 그 아주 험악한 재앙을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끄떡도 안 했어요. 거짓말했잖아요. 나가라 그래놓고요. 또 금방 바뀌어가지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바로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가 그래놓고요. 금방 또 안 돼. 자, 그렇게 끄떡도 안 했던 그 바로의 세력이 언제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 앞에 꺾였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400년이라는 세월이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이 세월 동안 노예라는 저주의 흑암 세력에 파묻혀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 앞에 완전히 저주가 물러가게 된 줄 믿습니다. 드디어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게 되었던 겁니다. 뭐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 이름은 금년 우리 초부터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쭉 간혹이 배워왔습니다. 잘 아시죠? 아멘. 여러분 아시는 거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이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 되어야 되느냐? 나의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결하신 일들이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요 그 속에서 우리 지옥 가야 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또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죄의 문제와 또 지옥의 문제와 이 사단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옛날에 우리 저 대신교회 지금 소천하셨는데 이대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항상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세요. 10원 빼기 1원이 구원 이래요.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얘기를 하다가 꼭 얘기할 때면 그 얘기를 하세요. 10원 빼기 1원이 구원 그거 아니라 이건 그 구원하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들으니까 저도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드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금년에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신앙생활에 성공하라가 금년 슬로건이에요. 뭘 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 종교라고 그러죠. 여러분요, 종교는 내가 뭘 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종교와 신앙을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누리는 것이 곧 뭐다?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달라할 게 없어요. 지금 이미 주신 게 다 주셨다니까요. 다 주신 걸 누리는 게 곧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즉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오겠지요? 당연히 오겠지요. 그건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재밌고 쉬운 게 그냥 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붙들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절대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려고 하지 하나님 주신 것 그것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묵상이 뭔지 아시죠? 묵상은 나를 비우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명상이라든가 이런 걸 종교에서 하는 거 보면요. 뭐라 그럽니까? 나를 비우라고 그래요. 나를 비우고 탐심도 비우고 욕심도 버리고 마음도 비워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종교에서 하는 거죠. 종교에서는요 무조건 비우라고 말합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만약에요 무조건 여러분들 비우면 큰일 납니다. 빈 그릇에요 온갖 거리 다 들어가 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큰일 나죠.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은요 비우는 것이 아니고 채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꾸 채우느냐가 문제죠. 근데 우리 지금 묵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거를요 말씀으로 자꾸
자꾸 채우다 보면 나, 탐심, 욕심, 마음 이런 것들이요 내 안에 있을 자리가 없어지게 돼요. 그렇잖아요. 자꾸 들어가게 밀려나는 거예요. 이걸 비운다 해서 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비우겠어요? 비울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그걸 어떻게 버리겠어요? 못 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버리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참 힘든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요 버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요 채워라. 뭘 채워라? 하나님 말씀을 채워라. 이 컵에 여기 빨간 물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이거 하얗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버리고 사면 되는데 이거 버릴 수가 없어요. 고정돼가지고 이거 못 버려야 돼. 딱 고정돼 있다면 어떻게 버리겠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맑은 물을 부으면 돼요. 계속 부세요. 그럼 결국은 이 물이 빨간 물이 없어지고 맑은 물이 됩니다. 그렇도록 자꾸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 지금 종교에서 버리라는 것들을 내 속에서 있을 자리가 없이 다 물러갈 때까지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히 채워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고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거고 할렐루야.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마음껏 누리는 신앙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면요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하나님 주셨어요. 보고를 받은 자에게는 광야, 즉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후에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 중에 비밀인 것입니다. 자, 광야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해답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먼저 새 절기의 축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죠. 자, 첫째는요, 6월절 구원의 축복입니다.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멸하신 6월절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완전 해방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순절의 축복은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걸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완전 승리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수장절의 축복은 이제 하늘 배경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이 땅에서요. 천국 그러면요, 여기가 거의가 뭐라 그러니까 죽어서 사는 곳으로 자꾸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세절기의 복이 무엇인가와 또 성막의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자, 보십시다. 제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도 광야에 가는 힘든 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들으셨죠? 참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겠냐. 그 힘들고 어렵고 있는 것도 없고 다 얼마나 지쳐가지고 다 지쳤는데 그들 보고 뭐하라 그러냐.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가지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막을 통해서 예배 중심된 신앙으로 영적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광야에서요, 어느 것 쳐다볼 데가 없어요. 위아래 좌우 쳐다봐야 도움받을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어야 이 광야 생활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세절기의 축복과 성막의 축복만 누리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만 얻으면 광야에서 충분히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아니 광야에 때 주신 말씀을 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붙들어야 됩니까? 지금도 광야 없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이 곧 광야인 줄 압니다. 성전 중심된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해답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붙드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답을 주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요. 오늘 제가 여기 강단에서 제가 김진규가 그렇게 따라오면 안 믿어줘도 돼요. 그냥 그때는 뻥까네 그래요. 그래도 돼요. 근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다 뻥까네 그러면 안 되죠.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제부터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 있는 복을 누리고 살아라. 누가요? 하나님. 근데 복이 안 보여. 복이 안 보여. 여러분, 기도해서 한 번도 응답 받아보시지 못한 분. 아니, 기도했는데 한 번도 응답 못 받아봤다. 그분 계신가요? 그건 하실 수 있어요. 안 보인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은요, 다 보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주여라고 찾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라고 찾는 분들은요, 이미 받으신 거예요. 아멘. 이미 보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큰 축복 받고도 아직도 비겁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거는요, 아닙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당하고 또요, 담대하게 사실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하게. 저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생각만 하도요, 참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계실까? 그렇잖아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생각만 해도요, 가슴에 벅차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누구세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 내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아멘. 그 말이 너무 감사하죠? 아멘.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밀히 인도하시겠다고 또 약속도 하세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지 말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또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성취되어지는 복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기도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이름을 부르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 문제를 해결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꼭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방해되는 모든 흑암 세력도 깨뜨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 흑암 세력이 꺾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보세요. 이것뿐 아니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늘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파송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늘 배경을 가지고요 늘 살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거 다 어떻게 나열을 다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기록을 다 어떻게 나열하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으시고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축복된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 가진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능력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런 확신을 가지면 되는 줄 믿으시고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왜냐?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문제 있는 사람도 나를 만나기만 하면 축복된 사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엇을 하든 성공하며 다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상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잘 정리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 버리면 됩니다. 아멘. 이미 복을 다 받았는데 이거 하나 버리지 못해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불신앙. 이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입은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 내면의 속사람은 그 체질은 온통 불신앙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불신앙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떠나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축복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불신앙 때문에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오늘 우리의 체질 속에 남아있는 불신앙조차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불신앙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게 불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내 영적 상태가 불신앙의 상태라면 그분은 오늘 빨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영적 상태가 나의 오늘을 표현해 주잖아요. 오늘의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 미래의 응답이 결정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광해 가는 동안에 이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민수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무나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그래야만 내가 복을 주리라. 오늘 저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23절에 보니까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축복의 의무가 주어졌어요. 의무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에서요 저주가 나와서는 안 돼요. 제사장 입술에서 저주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제 만인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사장이 됐어요. 그럼 이제는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랬어요. 누가요? 세상들이. 여러분 만인 세상이 된 줄을 믿습니다. 저주해서는 안 되고요. 다 축복하시기 바라요. 자, 옆 사람에게 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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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 축복이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그들 하나님 뭐 주신다 그랬어요?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세요. 오늘 점심 먹으러 가셔서 같이 옆에 보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일주일 내내 축복합니다를 한번 하루에 20번 이상씩 하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만할 때마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4절에 보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복 주기를 그렇게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 주기 원하셔서 누굴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할 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아멘. 25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5절에는 참된 평강을 주시기를 또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평강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못 받겠습니까? 오늘 네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다보며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큰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언약 잡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 삶을 또 말씀하셨고 정체성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남은 사명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 주간 정말 축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내 남은 삶이 축복하는 삶으로 사라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